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 한번 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예, 늘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에는요 굉장히 등장인물이 많습니다.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직도 없습니다만 어마하게 수천 명은 훨씬 넘어갑니다. 등장하는 사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뭐 우리도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았죠? 네, 우리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는 그 옛날에 쓰여진 거라 이름이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 중에 그 인생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인생이 파란만장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인생 걸음걸이를 보면은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신약에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 가지 아는 것은 이분을 살펴볼 거예요. 그 이분은 이렇게 묵상하고 해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이분은 그 바울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사람. 바울도 참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변하지 않게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생활과 인생의 여정을 보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구약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곱 그렇죠, 그죠? 모세도 그렇고. 야곱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인생을 보면은 담고 싶은 게 어떨 때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도 있어요. 모세는 어때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하나님 사역에 딱 사용을 하시는데 그도 보면은 태어날 때 벌써 강에 던져가지고 죽어야 되는 애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더해 주셔서 궁중에서 자라게 하는데 궁중에서 다 배워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서 쓸라 그러나 보다 그러고 한번 확 하잖아요. 40살에. 그때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저기 광야로 가서 몇 년을 있습니까? 40년을 있습니다. 참 그 인생 그렇게 왕자로서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걸 다 배웠는데 가서 양이나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80살에 그를 불러가지고 참 대단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여정을 보면 또 얼마나 인생이 험악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죽어서 하나님 만날 때까지 인생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다윗, 이 사람도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다윗 사랑 둘째가라 그러면 서러워할 뿐이에요. 그런데도 그의 인생을 보면은 얼마나 굴곡이 많고 얼마나 참 어려움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가 한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뒤를 딱 돌아보면서 하나를 꽉 쥐더라고. 자기 인생을 하나로 이렇게 보고 그 인생 가운데 자기가 걸어온 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다는 것을 하나로 해서 딱 정리해서 쥐더라고요. 시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뭐 산성이라, 나의 반석이라, 나의 무엇이라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 일생을 설명하는 성경은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한평생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어려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서 자기를 붙들고 계셨는가, 그리고 자기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고 있었는가, 이게 오늘 이 짧은 시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여기 교회 조금 다니셨으면 모르는 분 아무도 안 계시고, 이 시는 찬송에도 있고 가스펠송에도 있고 성가곡에도 있고 얼마나 좋은 시인지 모릅니다. 잘 아는 거지만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몇 번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씩 다 다르지만, 그런데 다윗이 한평생을 살고 자기 인생을 설명을 하는데 요것 하나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자기 한 가지 아는 이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니? 목자시니. 그 다음에는 다른 말이 없어요. 요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요 성경을 읽는 분들이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말을 만들어 넣어야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은 그러면 나 다윗은 뭐예요? 여호와의 뭐예요? 양입니다. 그게 시에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다윗이 자기를 양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여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없어도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목자면은 자기는 당연히 양이잖아요.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옛날 성경 번역 그리고 지금 나온 성경 번역은 내가라고 안 돼 있고 내 뭐예요? 내. 옛날에 성경 외웠던 분들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서 자기는 한평생을 쭉 돌아보니까 무엇이 없었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 없으리로다는 요 말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선포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였기 때문에,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한평생을 돌아보면은 부족한 것 있었던 것 같고 힘든 것 있었던 것 같고 뭐 한 것 같은데, 다시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였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라는 선포입니다. 이게 고백이고.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입니까? 그러면 쭉 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앞날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 부족함이 있다고 느낄 때는 우리가 그때마다, 오늘 찬양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더라도 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소서, 이렇게 부르시더라고.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인생을 보고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건을 보고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의 죽음을 보고 다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부족하게 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 부족한데요,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지금 저렇게 제가 천천히 할 때는 보시면서 외우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다 외우시는 실텐데, 그분이 내 목자고 내가 양이기 때문에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푸른 초장, 새로 나온 성경은 풀밭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이 지금 쓰여졌던 예수님 오시기 한 1000년 전쯤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6개월은 건기고 비가 안 옵니다. 6개월은 비가 조금 옵니다. 그래서 우기라고 그럽니다. 건기 때는 아예 풀들이 누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밭이라 그래도 이렇게 보면 또 광야 같아요. 다 누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기 때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집에 있는 잔디 파릇파릇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 우기가 돼도 조금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걸 양들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내 목자라서 그런 조금이 아니라 푸른 풀밭 같은 데로.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거의 없습니다. 우기 때는 이렇게 개울이 흘러가는 것들이, 건기 때는 보면 전부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목자가 되셔가지고 인도를 하시는데, 그런 풀이 많은 곳, 그리고 물이 많은 곳, 그런 상황 가운데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그럽니다. 여기 부족함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 없죠. 이때 부족해 죽겠어요 하나님 이러면 이건 도른 사람이죠. 이건 신앙인도 아니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성경을 보시면은 참 팔레스타인 같은 지역에서 푸른 풀밭이나 잔잔한 물가 같은 데로 이렇게 자기를 인도했다 그러면, 신앙이 좋은 다윗뿐만 아니라 신앙이 아주 약한 사람들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죠. 신앙이 부족한 사람만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불신자도 이럴 때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죠. 불신자도 이럴 때 왜 부족하다 그럽니까? 부족함이 없죠. 그러니까 다윗은 2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3절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었다고 설명하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은 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끌고 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막 이러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4절부터 나옵니다. 4절이 뭡니까? 자기 인생을 쭉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목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서 자기를 불러주셨는데, 자기를 끌고 간 것을 보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런데도 막 끌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 보시면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사실은 끌려다닌 거잖아요. 여호와가 목자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끌고 갔잖아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무리 살펴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때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 그때도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그때 당신이 내 곁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성경 보면 You are with me.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싫은 곳이에요. 가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막 두려움이 있고요. 막 거기는 싫은 곳이에요. 거기 가면은 막 입에서 원망 불평이 막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런 곳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런 곳을 자기가 이렇게 지나갔는데도 가만 지나놓고 이렇게 보니까 부족함이 그때도 없었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내 목자시면서 그때도 당신이 내 곁에 계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지금 연필이 있으면요, 혹시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를 이렇게 큰 동그라미를 하나 치실래요? 마크를 좀 해주십시오. 하이라이트를 해주시고, 그리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해주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모든 인생들이 다 싫어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인생들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있다고. 그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어떤 겁니까? 성경을 찾아보면은 다윗은 특별히 죽을 병에 많이 걸렸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옆에 의사들도 있고 그랬을 텐데,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뭐 이러면서 막 그랬더니 옆에 있는 원수들이 막 좋아서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시편에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런 상황 가운데 가시면 막 우리 가운데 어쩌면 병원에 들어가 보시면 계실지도 몰라. 이러다 죽나? 이러면서 정말로 아무도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들. 때로는 너무 사업이 어려워서 이거 사업 이제 부도를 이렇게 이 신고를 해야 되네. 그럴 만큼 참 $1 하나 없이 정말 탱탱 들어서 누구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는 그런 사망의 엄침한 상황들, 이런 가운데 이렇게 지나보시면요, 인생은 붙들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은 한국은 동창도 있고 친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이래서 좀 어려우면 빌려달라 그러기가 쉬운데, 미국은 참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힘들어요. 빌리기가. 참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눈물을 툭툭 흘리고 있을 때, 그때가 부족합니까? 부족 안 합니까? 성도님들 그때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다니는데 의식은 있는데 어쩌면 저 환자 죽을지 몰라, 한 3개월 버틸까, 뭐 이런 소리가 귀에 싱싱 들리면, 이 들리는 거는 끝까지 잘 들리는 거 아시죠? 그렇죠? 몸은 못 움직여도 그때는 참 그럴 때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세상은 그때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여호와가 그때도 내 목자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그때도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편 23편이 얼마나 위력적이고 얼마나 감사한 시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나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고 내 몸에 무슨 큰 질병이 있고 뭐 이렇게 하면은 딱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면서 너 봐라,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런 몸에 병이 있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너 손에 재물도 없고 돈도 없고 뭐 가게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이럴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때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도 내가 너 뭐라고요? 목자라고. 내가 그때도 너 옆에 있다고. 목자가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양이 갈 때 지팡이 막대기로 툭툭툭툭 쳐서 이 길을 가게 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네가 아픈 것도 알고 네가 돈이 없는 것도 알고 상황이 네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다 알지만, 내가 너 옆에 있는데,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아는데 내가 목자면 됐지 뭐가 부족함이 있겠냐,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혹시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이라서 참 사람들에게는 말을 못하지만 가슴 속에 막 깊은 신음과 고뇌가 있는 분이 계시면은 이 말씀 잘 보길 바랍니다. 내 가슴이 아프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걸 다 보면서도 옆에서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우리 모르는 뜻이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 기다려 보라는 겁니다.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겨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은혜들과 비밀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한평생 이 다윗은 알아요. 다윗은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뒤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참 푸른 풀밭이나 잔잔한 물가 같은 데도 있었지만은 그게 아니라 정말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누가 보더라도 이제 다윗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이제 절망이라 그러는 그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그때도 부족함이 없었네요. 아마 제 생각에 이런 여러 상황들을 자기 생각하면서 이 시를 썼다면 아마 가슴이 울컥울컥 하셨을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아까 우리 188장을 불렀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 만세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의 혈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가 그거를 믿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나에게 효험이 되었습니다.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성도님들, 우리는 어차피 만세반석이 열렸다가 만세반석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때까지 이 인생은 고달픔이 있고요, 이 인생은 눈물이 있고, 이 인생은 참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갔는데도 몸에 병을 달고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는데도 참 물질이 어려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족함이 있었다 없었다? 부족함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있는 인생입니까? 없는 인생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뭐가 돼서? 목자가 되셔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그분이 He is with me.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히브리 말로, 그리고 성경의 특별한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참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목자입니다. 이게 고백이 되고 믿는 분들은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그런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상황이 뭡니까? 세 번째 상황은 이제 이런 자기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누구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십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셨는데 다윗에게는 원수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 원수야 그거야 상황적으로 맞닥뜨려야 되는 거죠. 골리앗이라는 놈, 이거는 뭐 그냥 돌멩이 하나에 휑 해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원수들은 돌멩이로 칠 게 아니에요. 칼로 이길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사람인데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큰 원수는 누구였습니까? 장인어른이 자기가 공을 세우고 왔더니 이제 내 딸하고 뭐 준다 만다 그러다가 간신히 죽고 나서는 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성경을 보시면요, 그 쫓아다니는 게 아주 집요합니다. 집요해. 3,000명을 뽑아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3,000명을 뽑아가지고 추격을 하고 그러잖아요. 한 번은 산 꼭대기에 있는데 이제 몰렸습니다. 어찌할 뻔 이제 몰고만 올라오면 이제 죽는데 하나님이 저 블레셋 국경에 있는 데를 툭툭 건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3,000명이 쫙 빠져나갑니다. 얼마나 위급한지 모릅니다. 이런 장인이 죽인다고 쫓아다녔죠. 다윗에게는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아주 잘생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머리 끝에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하나 없는 그런 아들. 옆에만 데리고 다녀도 가슴이 푸덕하고 봤지 내 아들이야 뭐 이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놈이 아버지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아버지 성경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름 뭐예요? 그놈이 하도 불효자라서 우리가 그 불효자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네. 압살롬이라는 그 사람.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윗을 싫어해서 죽이려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 목숨을 찾고 내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때에도 자기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내 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자신 그분이 그렇게 어려울 때에도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놓고 내 잔에다가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성령님을 부어주시는데 철철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이게 시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어떨 때는 나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그럴지 모르지만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잔이 넘칠 만큼 은혜를 주시면서 나를 붙들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 광야로 도망을 가고요, 그 굴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고요, 막 목숨이 막 몇 초에 달려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달려 있었는데도 자기는 돌아보니까 하나도 뭐가 없었습니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목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다 보는데 저 잔이 넘치게 다윗 봐라, 저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걸 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윗이요 그렇게 피해 다니면서도 정말로 우리가 이 사람 이 문제로 시험에 안 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정말로 막 피해 다니다가 굴 속으로 숨습니다. 할 수 없어가지고 400명에서 600명 되는 자기 쫄병들하고 굴이 큰 모양이에서 쫙 들어가서 이제 숨어 있습니다. 들키면 다 죽잖아요.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터널에 숨은 게 아니라 어디 숨었다고요? 굴에 숨었습니다. 터널은 뒤에가 터져 있는 게 터널이잖아요. 굴은 뭐예요? 뒤에가 막혀 있는 게 굴이잖아요. 그 굴 속에서 숨어 있는데 사울이 볼일을 보려고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학자들은 싸우죠. 이 볼일이 뭔지. 어떤 사람들은 응가하려고 그랬다, 어떤 사람들은 낮잠 자려고 그랬다.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성경이 하여튼 볼일을 보러 들어왔는데 그때 옆에 있던 신하가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내 손에다가 붙여준다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이때입니다. 왕이요, 저 지금 뭐 하는지 모르지만 저기서 확 하면 죽여버리니까 왕이가 처치하라고. 다윗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기름 부은 자를 이라고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셔가지고 내 길을 다 인도하시고 내 죽은 뒤에도 영원히 저 나라까지 들어가게 하시는데 내가 왜 지금 하나님 없듯이 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손에 피를 묻히냐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사건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목자시고 지금도 자기 옆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그거요 쉽지 않아요. 그거 세상의 표현을 빌면은 그런 거를 절호의 기회라고 그럽니다. 절호의 기회가 뭔지 알죠? 이건 지나가면 없어요. 영어를 한번 섞어볼까요? 절호의 뭐예요? 찬스. 그래서 폭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안 하더라고. 왜 안 합니까? 여호와가 내 목자시라.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이걸 다 아시는 까닭에 그렇게 범죄를 하지 않더라고요. 사무엘상 26장에 가면 하도 쫓겨다니는데 사울이 이 3,000명하고 같이 막 쫓아다니다가 못 잡아가지고 저 계곡 밑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해요. 막 손살같이 도망다니죠. 쫓아다니죠. 막 어디 있는지 찾죠. 막 이렇게 하는데 다윗이 자기 부하들 중에 나하고 저기 내려갈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그랬더니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챕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사울 자는 데까지 갔습니다. 갔더니 뭐가 있어요? 창을 옆에다 쿡 꼽아놓고 거기 사울이 먹는 물병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따라갔던 이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처리하겠대. 내가 저 사람을 사울을 죽이겠다고. 왕이요, 저 두 번 찌를 것, 성경 보면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 번만 콱 찔러버리면 깨끗이고 죽습니다. 저거 제가 나서겠다고. 못하게 하죠. 왜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 그 성경이 그토록 드러난 거고, 뒤에 숨어있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은 뭡니까? 여호와가 목자시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람을 옆에서 이렇게 고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죽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손을 대질 않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고 그 목자가 나와 함께 있다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 믿음이고 신앙의 내용인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어려워요. 그 외롭고 눈물 뚝뚝 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 때문에. 내 힘으로 하면 콱 하면 될 것 같고 뭐 가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얼마나 대단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 꽉 잡고 있는 거, 한 가지 잊지 않는 게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 한번 하십니다. 우리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한테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십니다.
예, 제가 물어봅니다. 진짜요? 예. 아, 목사님 저 몸이 조금 아픈데 그 부족한데 목사님 요게 조금 모자라는데 지금 그 차원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이거는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제가 늘 큰 그림을 그리자 그러잖아요. 왜 이게 큰 그림입니까? 나 혼자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작습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사는 것도 뭐 능력도 이렇게 좁아요. 그런데 You are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럴 때는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 그림이 큰 그림이 되잖아요. 이런 큰 그림 그리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원수가 뭡니까? 지금 다윗에게는 원수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도 지금 뭐 혹시 뭐가 있으면 다 지나갈지 모르지만 가장 큰 원수가 뭡니까? 아무리 봐도 요한계시록 13장의 그 원수들입니다. 짐승이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얼마나 이놈들이 믿는 사람을 미혹하기를 원하는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선지자 중에 큰 선지자가 불 떨어지게 한 거 있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막 하고 막 죽었다가 살아날 뻔하는 뭐 뿔도 있고 머리도 있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얼마나 그 미혹에 빠져드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미혹받지 마라 그러죠. 따라가지 마라 그러죠. 받지 마라 그러죠. 숫자도. 그리고 절하지 말아라 그러죠.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죽는 거지. 아니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죠. 그러니까 원수들이 가장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언젠지 모르지만 아주 임박할 때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 있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너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무리 그래도 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잔이 넘치게 해주시지. 그래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빨리 쓰면 되지. 신앙이 굽혀지지 않고요, 신앙이 부러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목자라고. 그 목자가 나를 예수 믿게 하고, 그 목자가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고, 그 목자가 죽음의 요단강도 건너가게 하고 이런 거 이기게 해 주실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앞으로 세상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도 그분은 살아계시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오시지.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흔들리지 말아야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 길지가 않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 여호와가 나의 목자였다. 그래서 나는 한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참 눈물겨운 성경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 고백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큰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평생 목자장 되시는 우리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참 이 땅을 살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 답답했던 것들 다 해결받으며 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